하나님 말씀은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줘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유다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하심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라.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살아가는지 이를 살아가냐거니와.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었던 날에 성공제에서 에벨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바위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전지 나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더니 네가 평안하리라.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든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의 언약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19장 후반부에 보면 19장에서는 끊임없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이제 공개적으로 이제 하는 장면들을 우리들이 살펴봤습니다. 이제 사울의 살기 등등한 위협, 끈질긴 추적 이것을 피해서 다윗은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어디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됐느냐면 지난주에 19장 18절에 가보면은 이제 사무엘 선지학교 캠프가 있는 라마 나요시라는 곳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 다윗을 잡으러 이제 군대를 암살단을 보냅니다. 근데 암살단을 3차례나 보냈는데 다 실패를 해요. 어떻게 실패를 하느냐면 그곳에 선지의 학교에 들어서는 순간 이 암살단들이 성령이 그 가운데 임해서 예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모든 도모가 수포로 돌아가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영거푸, 초자연적으로 간섭하시고 보호하시면서 다윗을 철저하게 감추어 주신 거죠. 이제 이번에는 사울이 그래서 직접 갑니다. 직접 갔는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울마저도 성령에 붙들려서 예언을 하는 게 되는 거예요. 하루 밤낮을 벌거벗은 채 선지자 무리 가운데서 누워있는 추태를 보이게 된 겁니다. 자, 사울이 그렇게까지 자기를 죽이려 하는 이것을 보고 다윗은 라마나요스에서 하루 밤날 벗은 몸으로 예언하는 이 사울이 있는 동안에 다윗은 이 라마나요스를 도망을 칩니다. 오늘 20장 1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을 하여서 누구를 찾아갑니까? 요나단을 찾아가요. 20장 1절에 보면 요나단을 찾아갑니다. 요나단을 찾은 다윗, 자신의 원통함을 요나단에게 털어놓습니다. 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장 1절 시작.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네. 아니 도대체 내 죄가 뭐냐? 왜 내 죄가 뭔데 이렇게 네 아버지가 나를 찾아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 거냐? 왜 내 생명을 찾는 거냐? 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우리 8절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8절. 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런즉 바라건대 내 종에게 인자하게 행하라. 내가 내 종에게 여호와 앞에서 너와 맹약하게 하였음이니라. 그러나 내게 죄악이 있으면 내가 친히 나를 죽이라. 나를 내 아버지에게로 데려갈 이유가 무엇이냐 하니라. 아니 내 죄가 무엇인지 밝혀지면 야, 네 아버지 앞에 나를 데려갈 이유가 뭐가 있냐? 그냥 네가 직접 나를 죽여라. 도대체 내 죄가 무엇인지나 알고 이렇게 내가 도망은 다녀야겠다. 지금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상황이 얼마나 절박한지 우리 3절 보시면은 3절 끝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나와 죽음 사이는 어떻다고요? 한 걸음뿐이다. 지금 매우 절박함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나와 죽음 사이는 한 걸음밖에 안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금 다윗이 당장 사울을 떠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떠나지 않고 지금 요나단의 도움을 청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억울한 피해자가 돼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해서든 사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하는 이 최선을 다하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 요나단을 통해서 왜 사울이 자신을 이렇게 살해하려고 하는지 그 의도가 확실한지 한번 최종적으로 확인하고자 요나단을 찾아간 거예요. 지금까지 다윗은 사울의 신하로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충성을 다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울은 끊임없이 살해의 위협을 가하고 이제는 그게 달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마침내 다윗이 당분간 이 사울을 피해서 내가 그러면 어디로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결심을 하겠는데 이 결심에 앞서서 다시 한번 이 사울 왕의 마음을 확인해 보고 싶었던 겁니다. 어쨌든 다윗은 사울의 신하잖아요. 신하로서 뚜렷한 이유도 없이 왕을 떠나는 것은 불충이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최종적으로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을 통해서 사울의 본심이 어떤가 파악해 주기를 요청하고 있는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의 요청을 흔쾌히 받아들이고 4절을 보시면은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이든지 내가 너를 위하여 그것을 이루리라. 내가 너를 위해서 그게 무엇이든지 네 소원 이루어주겠다 하면서 약속을 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절박한 상황, 이 상황을 요나단이 알고 이해하고 다윗을 돕기로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둘은 사울의 의중을 알기 위해서 이제 서로 계획을 세웁니다. 참 여기서 보면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그 우정이 진실하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보게 돼요. 어떻게 보면은 사울 왕의 광기, 발광, 또 비열함, 증오 이런 것을 겪는 과정 속에서 다윗은 지금 어떻게 보면 그 심령이 굉장히 메말라 있어요. 너무 힘든 상태 가운데 있어요. 그런 가운데서 그의 마음을 알아주고 위로해 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라는 거. 참 그런 우정, 사랑 경험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윗에 대한 이 요나단의 사랑과 이 우정은 어떻게 보면 시리에 빠져 있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어떠한 배려요. 하나님께서 참으로 지탱해 줄 수 있는 어떤 샘물을 공급해 주고 있다.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참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경우에 사람의 겉모습만 봐요. 그리고 사람들을 만나고 판단할 때 주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서 그 사람이 내 삶에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나 주로 이런 것에 많은 초점을 둡니다. 만나더라도
이 사람이 나에게 얼마나 이용 가치가 있을까? 그러면서 저울질하는 것이 이 세상의 사람들의 만나는 삶의 방식이에요. 그리고 뭔가를 저 사람에게서 얻어낼 것이 있을까? 계산하는 거죠. 그리고 자신들의 생각에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사람을 취하는 거고, 만약 이 사람이 내게 있어서 더 이상 필요할, 이용할 만한 가치가 없다 생각되어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버립니다. 인간으로서 취급하려고 하지도 않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게 사람을 만나고 사귀어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다르게 접근해야 되는 거예요. 이용할 목적으로 사람을 바라봐서는 안 됩니다. 넉넉한 마음으로 사람의 내면의 진실함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참으로 그 사람의 약점을 잡으려고 하거나 그 사람을 흠집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생각을 함께 나누는 공동체, 삶의 어려움을 이해해주고 진심으로 도와주려고 하는 공동체, 이게 교회 공동체가 돼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이 돼야 돼요. 어떻게 보면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돼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우리는 그런 요나단과 같은 친구가 되어야 돼요. 요나단이 되는 일이 위대한 일입니다. 우리는 옆에 있는 이들에게 내가 정말 요나단과 같은 사람이 되고 있는가? 한번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 요나단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다윗이라 할지라도 정말 자기를 향한 부르심, 이 부르심 앞에서 정말 포기하고 실족할 만한 일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요나단이 그 곁에서 힘을 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에게 어떻게 보면은 샘물을 공급해주는 역할을 이 요나단이 했던 겁니다. 우리에게 요나단이 필요하듯이 동일하게 우리도 많은 사람들에게 요나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런 요나단과 같이 다른 이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주고 그들을 북돋아주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자신들이 요나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앞에서 기도할 제목인 겁니다. 자, 다윗과 요나단, 이제 자신들의 이 계획이 남이 듣는 것을 피해서 들로 나갑니다. 12절로 가보시면은 이제 11절에서 우리가 들로 가자 하고서는 다윗과 요나단이 들로 가요. 그리고서는 서로를 향한 책임과 우정을 다시 한번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요나단이 13절에 사울의 마음을 읽는 대로 다윗에게 알려주겠다라고 맹세를 해요. 그러나 요나단과 다윗의 이 우정의 언약이라는 것은 단지 인간적인 약속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요나단이 단지 다윗을 어떤 하나의 인물들만 보고 어떤 우정을 나눴다면 이 우정이라는 것은 인본주의에 지나지 않아요. 그런데 이 우정의 언약이 뭐에 근거하고 있는지 14절에 보면 이런 표현을 쓰고 있어요. 우리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자, 여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뭐겠습니까? 여호와의 인자하심. 그러니까 이 우정의 언약에 근거한 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지금 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언약은 단지 인간적인 우정 이상의 의미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증하시는 우정의 언약이라는 겁니다. 이 요나단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 우정을 맺어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근거로 해서 두 사람이 언약을 맺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맺는 우정과는 차원이 다른 이 우정을 맺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나단이 기이한 발언을 합니다. 지금 위기에 몰린 사람은 누구죠? 누가 위기에 몰려 있는 겁니까? 다윗이 위기에 몰려 있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의 지금 발언을 보면은 위기에 몰린 사람이 다윗이 아니라 자신인 것처럼 지금 다윗에게 자비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14절 그 보면은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너는 지금 누가 얘기하는 거예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하라. 지금 얘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내게 베풀어 달라. 그러면서 15절에서는 내 인자함을 15절 하반절에 그렇게 해요.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내 집에 대해서도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베풀어 달라. 지금 요나단이 하나님께서 다윗을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인데 그의 적들을 파괴하실 것인데 요나단이 다윗으로 하여금 네가 제발 나와 우리의 집안을 제발 어떻게 해달라고요? 보호해달라고 지금 부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어떻게 이렇게 바꾼 말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요나단은 마음 먹기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지금 왕권 경쟁자예요. 이 다윗이. 차기 왕권 경쟁자입니다. 그러면은 지금 누가 지금은 왕의 서열이 되는 거예요? 요나단이 왕이 될 서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다윗이 지금 차기 경쟁자로서 드러나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윗을 반역죄로 체포해서 아버지에게 넘겨주고 자신의 위치를 확보해야 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인간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요나단은 이것이 지금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은 이전에 사울과 함께 했던 그 하나님이 사울을 떠나서 지금 누구와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아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고 있는 것을 안 거예요. 자, 13절을 보시면은 13절 끝에 보면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지금 하나님께서 사울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은 사울을 떠나서 누구에게로 지금 옮겨져 간 것을 알고 있는 겁니까? 다윗에게로 옮겨져 간 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인간적인 방법과 수단과 힘으로는 바꿀 수가 없다. 돌이킬 수 없다. 이것을 누구보다도 잘 안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다윗의 위가 영영할 것이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리고는 다윗에게 뭘 부탁을 하는 거예요. 제발 우리의 후손들에 대해서 자비를 베풀어 달라. 지금 이것을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요나단의 판단 정확했습니까? 그죠. 정확했어요. 옳았어요. 이 요나단이 예견한 대로 모든 내용이 우리가 이제 다음에 보는 모든 내용들에서 성취되어지는 것을 보게 돼요. 요나단은요, 아버지의 권위에 군림하시는 하나님, 어떻게 보면 아버지의 권위를 위임해 주신 참 권위자이신 하나님의 주권을요,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이게 요나단의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요나단의 신앙은 굉장히 깊어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탕으로 해서 인간관계도 절대 깨어지지 않는 관계를 맺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의 관점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이 역사를 보고 있는 겁니다. 지금 당장은 누가 위기를 당한 것 같지만 다윗이 위기를 당한 것 같지만 결국 이 역전될 것을 알고 있는 거예요. 결국엔 지금 누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단과 사울의 집안이 위기를 당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은 잘 알고 지금 다윗에게 자비를 베풀어 달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요나단 속에서 요나단은요, 지금 인간의 명예, 인간의 권력, 이것에 연연하지 않는 모습을 보게 돼요. 막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을 부리는 게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섭리가 어디에 있는가?
이것을 보고서는 그 섭리에 전적으로 순응하는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역사, 이것에 겸손히 순종하는 신앙, 그 신앙이 요나단의 속에서 발견되는 거예요. 결국 사울의 집안은 몰락하잖아요. 그런데 누구는 구원을 받습니까? 요나단의 자손들은 구원을 받습니다. 요나단의 아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겠지만 무비보셋은 구원함을 받고 요나단과 함께 식탁을 같이 하는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참 영적으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정말 멋진 신앙인이에요. 자기를 철저하게 부인하면서 하나님만 바라보았던 사람이 바로 이 요나단이었던 겁니다. 그러기에 요나단에게 있어서는 진정한 승리 그리고 은혜를 얻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철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철저한 순종이 그게 패배가 아닙니다. 그게 우리에게 있어서 진정한 의미에서의 승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라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는 그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리지 아니하고 그 섭리에 나를 순종해 가서 가는 것.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면서 그 섭리에 순종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승리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거하는 길인 거예요. 근데 오늘 우리의 많은 실패의 원인들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의 것을 포기하지 못해요. 요나단이 왕위가 누 거라고 내 건데 하면서 내 거라는 것을 끝까지 고집부렸다면 어땠겠어요? 다윗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 왕의 자리를 어떻게 합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대신에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가? 그것에 철저하게 순종함을 우리들이 볼 때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내 것을 포기하지 못함이 실패의 원인이요. 하나님의 뜻에 철저하게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결국 우리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24절로 가보시면은 이제 초하루가 됩니다. 초하루. 이 초하루 절기가 있어요. 월삭절기라고 하는데 하루 혹은 이틀에 걸쳐서 이 절기를 이스라엘은 지켜왔어요. 초하루 행사 첫날 다윗이 빠졌습니다. 사울이 이걸 봤어요. 그것을 보고서는 26절에 보면 뭔가 부정한 일이 있어서 좀 빠졌나 보다 하고서는 사울이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도 뭐예요? 다음 날도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의 행방에 대해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요나단이 답변을 해요. 뭐라고 답변을 했느냐면 베들레헴에 가기를 28절에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에 가기를 간청하기에 제가 허락했습니다. 라고 요나단이 답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어떻게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굉장히 분개하면서 욕설을 퍼부어댑니다. 어떻게 욕설을 퍼부어대는가? 우리 30절, 3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한지라. 막 욕을 퍼부어대면서 지금 요나단에게 야, 내가 이렇게까지 지금 다윗을 죽이려 하는 이유가 누구 때문이냐? 이거 누구 때문이냐는 거예요. 다 아들된 요나단 너 때문에 네가 안전하게 왕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냐. 근데 네 놈은 뭐야? 왜 뒷북치고 있는 거냐고. 아예 다윗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작정한 거냐? 하면서 지금 막 화를 내는 겁니다. 도대체 너라는 놈은 어떤 놈이냐? 이 사생아 놈아.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네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한다. 너 그거 왜 알지 못해서 그따위 짓을 하느냐? 지금 이제 사울이 요나단에게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사울은요, 왜 자신이 다윗을 죽이려 하는지 지금 정확하게 지금 밝히고 있어요. 다윗이 지금 사울의 왕조를 위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다윗이 살아있는 한 이 사울의 왕조에는 미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게 사울의 논리입니다. 그러니까 사울도 이스라엘이 지금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도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사울은 자기가 왕권을 일찍이 박탈당할 때, 사무엘로부터 선고를 받을 때 다른 사람에게로 이 지위가 넘어갈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로부터 음성을 들은 바가 있거든요. 그리고 사울은 다윗이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차기 왕이라는 것도, 이 사실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욱더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리석은 일이라는 거예요. 사울은 다윗만 제거하면 되는 줄 알았어요. 그럼 왕권이 지켜질 걸로 생각한 거예요.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런 사울의 행동은 누구에 대한 도전인 겁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인 거예요. 어리석은 도전이에요. 이게 인간의 어리석은 행동인 겁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을, 이게 역행하는 것인 줄 알면서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해서든 누구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다윗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최선을 지금 다하고 있는 거예요. 차기 왕으로 내정된 요나단이 왕이 돼야 되는데, 그런데 지금 요나단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도무지 협조하고 있지 않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마음의 상처를 받은 거예요. 누구 때문에 더 상처받는 겁니까? 아들 때문에 더 상처받는 거예요. 아들한테 물려주려고 지금 이렇게 애를 쓰고 있는데 아들놈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속 터지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당연히 사울의 편으로 있어야 할 이 요나단인데, 요나단인 이 아들이 도리어 지금 사울을 공격하는 자리에 있도록 다윗을 도와주고 있으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지금 다 요나단을 들어서 지금 사울의 그 어리석음을 지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몰라요, 사울이.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하나님은? 참. 요나단은 이 모든 사실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은 육신의 길을 따르기보다는 하나님의 그 섭리의 길을 따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32절에 보면 이제 변론을 해요, 요나단이.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했길래 이렇게 죽이려고 하십니까? 하면서 논리적으로 설득하고 변호해 보려고 해요. 그런데 사울이, 이성을 잃은 사울이 이 논리가 통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울은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33절에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서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막 화가 나고 이 사울의 분노가 단창이 되어가지고 요나단의 가슴을 향해서 이 단창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가 파괴돼 버립니다. 요나단은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기로 작정하셨다면 그것은 사람이 막을 수 없는 거다. 그걸 알고서는 포기했는데 지금 사울은 그렇지 않은 거죠. 요나단은 친구 다윗, 아버지 사울, 이 관계를 생각하면서 슬픔에 잠깁니다. 그리고서는 요나단은 누구를 택하죠? 아버지를 택합니까? 다윗을 택합니까? 아버지를 버리고 다윗을 택합니다. 그리고서는 다음 날 이제 약속한 대로 모든 것을 요나단이 이행을 해요. 화살 줍는 아이를 향해서 활을 쏘고서는 더 멀리 가라! 다윗에게 신호를 보내고 화살을 회수해온 아이에게 무기를 맡기고서는 먼저 성으로 돌아가라고 합니다. 그리고서 다윗을 만나죠. 그리고서는 다윗과 요나단 광야에서 마지막 작별 인사를 합니다. 다윗은 세 차례나 요나단에게 절을 해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복을 빌어줍니다.
그리고 다시 둘 사이에 언약을 확인하고 입맞추고 다윗을 축복하며 떠나 보냅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의 궁궐 생활은 막을 내리고 이제 다윗은 영원히 사울의 곁을 떠나게 돼요. 그러면서 이제부터 사울의 본격적인 다윗 사냥이 시작이 됩니다. 참 안타깝죠. 요나단은 다윗을 무척 사랑했고 다윗도 요나단을 무척이나 좋아했는데 참으로 둘의 우정을 정말 서로 함께 맺어갈 그것을 완전히 갈라놓은 아버지. 참 둘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길이 남을 아름다운 우정의 이야기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자, 요나단. 참 명예와 권력의 유혹 앞에서도 참 그것을 어떻게 해요? 다 끊어버리죠. 아버지와의 관계, 혈연의 정까지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끊어버리고 다윗과의 약속을 성실하게 이행하는 것을 보게 돼요. 이걸 가리켜서 후세에는 우정의 대명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앙의 승리자로 기억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요나단과 다윗이 이 약속을 성실하게 지키는 것이 인간적인 우정이라고요? 아니죠. 그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요. 어떻게 보면은 아버지 사울에게 불충하는 거 아닙니까? 부모를 공경하라고 그랬잖아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지금 부모를 공경하는 거예요? 안 하는 거예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과 어떻게 보면은 친구를 선택하는 거 뭐의 차이인가? 우린 그렇게 볼 게 아닙니다. 뭐냐면은 지금 요나단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다윗에게 신실한 것은 누구에게 충성을 하는 겁니까? 하나님께 충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신실하게 지금 행하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따른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통치를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 아버지인 사울을 미워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그 충성과 성실은 하나님을 향한 충성이고 하나님께 대한 성실함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요구되는 충성의 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의 혈육과의 관계도 끊어야만 했던 요나단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생각하게 돼요. 누가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및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가 진정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기에 그것을 위하여서 내가 치러야 할 대가를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치르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하나님의 제자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겁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을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약속대로 신실하게 그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세요. 그런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정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런 결단이 있기를 바라요. 내가 다른 어떤 것, 주님과 바꾸지 않겠다.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로 두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면서 내가 어떤 대가 지불하더라도 기꺼이 나는 그 대가 지불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아니하고 주님만을 내가 붙들고 따라가겠다라는 결단. 그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요. 하나님의 신실한 제자로 인정받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서 이 시간 같이 찬양하며 나가요. 나는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겠습니다. 다른 어떤 은혜 구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삶에 도움이 되심을 인정하고 주님만을 제가 믿고 따르겠습니다. 주님만 사랑합니다. 온 마음 정성 다해 저는 하나님의 신실한 친구, 주님의 신실한 제자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주님 앞에